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말라기 3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어 드리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때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아멘. 전하는 소식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유아부는 이제 일정을 서로 맞추다 보니까 이제 최적의 일정이 다음 주일이다 이렇게 서로 얘기가 돼서 다음 주일이 여기 마지막이어야 될 텐데 예, 우리 아이들 어떻게든 올 수 있는 시간을 맞추느라고 다음 주일에 현재는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아픈 친구들도 잘 회복하고 올 수 있도록 좀 아마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해 주셔서 다들 와서 즐겁게 잘 시간 보내고 말씀 잔치 잘 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부터 같이 또 따로 여름 수련회 시작이 됩니다. 5일부터 7일까지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안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물놀이도 있으니까 또 안전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또 따로 수련회 진행으로 인해서 모든 교역자들이 다 가기 때문에요. 5일부터 7일 3일간은 아침 기도회, 중보 기도회는 개인적으로 드리겠고요. 오늘의 묵상 발송도 이 아침 기도회하고 맞물려서 지금 가기 때문에요. 이 기간을 좀 발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잠시 사흘 동안은 멈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일부터는 다 정상적으로 다시 오늘의 묵상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일부 반주자가 이제 사임을 했고요. 9월부터는 우리 2부 반주자가 일부까지 오시기로 했습니다. 혜리 자매가 오게 돼 있는데 한 달 동안 우리 보미가 아침부터 고생하는데 와서 수고를 하겠습니다. 또 많이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무더운데 건강 잘 지키셨으면 좋겠고 또 건강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 유학 외국 나가는 게 자체가 어려울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꿈도 평범한 사람은 꿈도 못 꾸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 전 일이죠. 친구 하나가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고 해서 사건 중에 사건이어서 아주 친한 친구들이 모여서 이제 송별회, 우리끼리 좀 돈을 모으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근사한 데서 친구 환송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친구 어머니가 찾아오셨어요. 이거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는지 저희가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그렇게 뵀더니 아니 내 아들 유학 가는데 뭐 지금처럼 쉽게 왕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얘가 모임이 많으니까 맨날 집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하고 내가 있을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아들하고 내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시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서 아들한테 미리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쳐들어오신 거예요. 오셔서 저희들하고 잠시 어울리시는데 이제 저희들 대화 가운데 우리 친구들의 진심이 아마 느껴지셨나 봐요. 아들을 위하는 진심이. 그 정도의 절친들이었기 때문에 그 진심이 느껴지셨는지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더니 우리 당황했어요. 갑자기 우시니까 눈물을 흘리시더니 핸드백을 딱 여시고는 핸드백에 손을 집어넣더니 그냥 잡히는 대로 꺼내세요. 꺼내시면서 니들 이거 가지고 오늘 맛있는 거 먹으라고 꺼내주시는데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다발이 보통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아유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우리 돈 있어요.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그러고 제일 놀랬던 것은 아들이 놀랬어요. 아들이 놀래가지고 엄마 손을 꼭 붙들고 이거 이러지 말라고. 그리고는 안 받는 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 모임에 좀 쓸 수 있는 그 정도 돈만 저희가 받고 이제 어머니 좀 계시다가 그렇게 가셨는데 그렇게 이제 모임을 마친 후에 그 친구도 보낸 후에 우리끼리 얘기했어요.
내가 한 번만 더 말리고 받으려고 그랬다고 친구들이. 아이, 그 아들 그 친구한테 그 친구도 없지만 아이 말리지 말지. 말리지 말지. 꽤 많았는데 그 돈. 그러면서 한바탕 웃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아주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그 장면을 제가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저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모습이 저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은 잡히는 대로 주시려고, 일방적으로 주시려고, 깜짝 놀랄 만하게 주시려고 항상 노력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 어머니의 모습이 계속 이렇게 떠오르게 되고, 그래서 아주 생생하게 그 우시던 모습 뭐 이런 거, 그 모습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낌없이 주시고 제한 없이 주시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못 말릴 만한 사랑,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을 주셔서 하나님의 로망이 있어요. 그건 이제 우리하고 밀월 관계를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하고 같이 알콩달콩 사시기를 원하세요. 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겠어요? 저 애굽 땅에 있으면 그건 서럽다고 계속 호소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된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밀월 관계를 만들어서 알콩달콩 이렇게 재밌게 살자고 가나안 땅으로 지금 보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 중에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은 물론 방해하는 세력들도 다 척결하게 하셨지만 풍성하게 먹고 살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 주력 산업이 뭡니까? 1차 산업 아닙니까? 그 농업하고 농사 지을 땅도 만만치 않고요. 거기는 목축업이 이제 주력 산업, 농사하고 목축업. 이 시기에는 모든 나라가 다 그랬죠. 모든 지역이 다 이게 주력 산업인데, 그렇게 그 산업으로 먹고 살려면 땅이 힘을 잃지 않아야 되고요.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요, 비가 와야 돼요. 척박해요. 그래서 어느 교인이 저한테 물어봐서 제가 생각도 한 번도 안 해봐서 말문이 막혔다는 소리를 한번 드린 것 같은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왜 가나안 땅은 미국 땅이라고 안 하시고 미국 땅에 데려가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시든지 캐나다 땅에 가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시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스라엘 그게 무슨 축복의 땅이냐고, 그게 무슨 가나안 땅이냐고,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질문이어서 말문이 제가 막혔어요. 그래서 하도 궁색해가지고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냥 믿으세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지역에서는 괜찮은 땅인데 그렇게 좋은 땅 아니죠. 애굽 땅이 더 낫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게 되는 땅이에요. 그 땅이.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땅이, 그게 축복의 땅이에요. 인생 사는데 왜 나만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왜 나는 하나도 쉽게 되는 게 없습니까?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이 저주하신 인생 사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히 살아낼 수 있고 결실을 거두며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삶이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척박하다는 땅에서 잘 먹고 잘 삽니다. 풍성한 결실 거둬요. 누구도 부럽지 않은 강대국을 이루어냅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하나님도 알콩달콩 막 이렇게 기회를 주면 잘해내고 결실 거두고
얼마나 재밌어요, 하나님도. 자꾸 길을 열어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결실 거두고. 얼마나 재밌어요. 이렇게 재밌게 살았는데, 왜 그 땅이 힘든 땅이 돼버리고, 소출이 줄어들고, 왜 그렇게 되냐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한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 나는 변한 건 없고, 니들이 변했다. 나하고 재미있게 살면 재미있게 살 수 있는데, 니들이 변하고, 믿음이 변하고,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이렇게 자꾸 되니까, 내가 풍성하게 해주는데, 그 풍성함을 가지고 나하고 미룰 관계를 다 깨트려 버리니까, 죄가 베이스가 된 곳에는 역사하실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힘을 잃어요. 소출이 줄고 못 거두게 되고 원수가 침략하면 완전히 뺏기게 되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도우실 수 없는 구조를 만든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어도 하나님이 도우실 수 없는 구조를 만들면 안 돼요. 그건 내 책임이에요. 구조 만드는 건 내 책임이에요. 악의 근간이 된 구조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냐면 11절 말씀처럼 결실을 거두려고 하면 메뚜기가 창궐해서 결실을 다 먹어버려요. 포도나무의 결실이 맺히게 됐는데 수확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그 결실이 떨어져 버려요. 썩어버려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노력해도 막을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서 결국 이렇게 빈궁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주받았다. 저주받았다. 하늘이 저주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해요. 뻔뻔하게 얘기해요. 13절과 15절 말씀을 얘기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15절 말씀에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믿기지 않는 말을 해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쁜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뻔뻔하게 왜 안 도와주시냐고. 야, 나 그렇게 해도 잘만 되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불이익이 많더라. 기도만 하면 된다고? 순전하게 하나님을 따르면 된다고? 말씀을 지키라고? 얼마나 내가 그것 때문에 손해 많이 받는 줄 알아? 전 들어봤어요,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뭐라고 속으로 얘기했냐면, 그게 당신 믿음이에요. 말씀대로 해서 안 된다고 하는 게 당신 믿음이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거예요. 안 됐어요. 저는 믿습니다. 잠깐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건 내 믿음입니다. 왜 안 돼요? 아이고, 내가 미안한데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돼. 참 미안하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는 교회 중직자예요. 그런 말을 하면 제 귀에 들려오거든요. 어떤 모습으로든 들려와요. 중직자인데 난 미안하다.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믿는 사람들 상처 주는 일을 해놓고는 너만 믿냐? 나도 믿어. 너만 교회 다니냐? 나도 교회 다녀. 이 소리를 한다는 얘기가 자꾸 들려오는데, 참, 믿기지도 않고, 믿고 싶지도 않고, 아닌데,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었는데, 왜 나가서 저러실까? 그 한 사람 때문에 인생 행로가 바뀐 사람도 나오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목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냥 기도하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자기는 모를지 몰라도 옆에서 보면 영광이 떠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요. 자꾸 힘이 없어져요. 힘이 사라져요. 그렇게 해서 아주 초라하게 되고, 믿음 잘 지킨 사람은 평생 동지가 돼서 어느 곳에 있든 서로 연락하고 기도해주고 그러고 사는데, 연락도 안 되고 알고 싶지도 않고, 그보다 더 나아졌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결실이 사라지는 모습을 봤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래요. 우리가 언제 잘못했습니까? 할 만큼 했잖아요. 왜 하나님 우리한테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면서 여전히 죄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영광을 거둬가시고 결실을 거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호소하시는 게 뭐냐면, 원래의 모습, 원래 관계를 회복하자. 신앙은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친해지는 거예요. 친한 사람은 서로 아껴주고 존중하고 얘기 들어주고 같이 동행하잖아요. 언제 어디서나 달려나가고. 좋은 신앙은 친해지는 거예요. 친해지면 그 순종 가능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시거든요. 친해지고 나면. 그 관계를 지금 회복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뚜기가 결실을 먹어치우지 못하게 하고 포도나무의 결실을 제때 거두게 돼서 사람들이 볼 때, 야, 너희는 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 믿더니 복받은 사람이다. 예수 믿더니 복받은 사람이다. 그런 소리 듣자, 우리 서로. 그런 소리 듣자. 그 호소를 지금 말라기서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과 친해지세요. 당신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겠습니다. 그 정도 알콩달콩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하고. 그런 말은 들어봐야 되잖아요. 예? 오늘 오신 여러분, 또 영상을 통해서 말씀 듣는 여러분, 좀 하나님과 좀 이렇게 아주 친해지셨으면 좋겠고요. 알콩달콩하게 이렇게 재밌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잘 안 하지만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수면자 효과라고 하는 슬리퍼 이펙트라고 하는 개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생각이 꼬리를 물고 안 돌아오고 정보를 좀 차단을 시키면 아무리 나쁜 거라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분을 안 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긍정적으로 잘 가려면 긍정적인 메시지를 자꾸 넣어야 돼요. 그런 정보를 자꾸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이게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노력을 멈추면 이상해요. 이상하게 비어있지 않고 부정적인 게 자꾸 들어와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자꾸 차단시키시고 긍정적인 것을 자꾸 집어넣으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으세요. 기도를 집어넣으세요.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세요. 꿈을 자꾸 되새기세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제가 하는 방법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주셨나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께 해드린 게 뭔가를 생각하면 원사이드야. 내가 해드린 게 별로 없어요. 일방적으로 받았지. 야, 이 하나님 정말 나한테 잘해주셨구나. 나도 잘해야지. 그러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역사를 멈추시고 악한 일들이 창궐하는 그런 구조를 우리는 깨트려야 됩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셔서 풍성한 결실이 주어지고 마귀의 궤계는 무너지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은 그런 구조를 만들자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특별히 11조와 보험물에 대해서 집중적인 주제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조의 대략적인 역사는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끌려갔을 때, 가족하고 끌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양성하던 그 사병을 데리고 구출해 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그 재물, 뺏은 재물 모두 가지고 돌아올 때 그 소돔 왕과 함께 살렘 왕이자 하나님의 거룩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축복 기도를 받아요. 그러면서 11조가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 야곱의 때 이게 한 번 더 확인이 정확하게 되고요. 야곱의 베델에서의 서약 거기서 되게 되고요. 500년이 흐른 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법제화를 시켜요. 계명을 주세요. 11조 규례를 만드세요. 예수님도 이것을 인정을 하셨는데 외식함으로 하지는 마라 하면서 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예물로 무엇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야 되는데 왜 살아가다 보면은 치는 일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 섬기는 일은 정확하게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잘하고 백성들이 긴장을 놓치지 않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지파를 레위 지파를 삼으시고 레위 지파를 11지파의 그 땅 속에 전부 다 흩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땅을 주지 않아요.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레위 지파에는 유업을 안 주고 그 지파를 먹여 살릴 힘을 11지파에 다 주셨어요. 그리고 자기 지파 안에 있는 레위 지파를 그들에게 양식을 주라고 먹을 것을 주고 옷을 만들 옷감을 주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그런 구조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11조를 통해서 레위 지파, 제사장 먹고 살면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을 하게끔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 일을 아주 온 인생을 걸고 하게끔 그렇게 11조 제도를 만드셨고요. 이 봉헌물 11조와 봉헌물을 통해서 또 하나는 힘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먹고 살기 곤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제를 해서 공동체를 만들어라. 안전한 공동체. 공동체가 힘이 있어야 가나안을 지킬 수 있고 공동체가 힘이 있어야 뻗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 또 민수기에 잘 나와 있고요. 지금 우리 아침 기도의 묵상을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드리는 11조가 있고 3년차, 6년차에 드리는 11조가 있는데 3년차, 6년차 드리는 11조는 더 특별히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게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몫을 다 허락하시겠다. 그렇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1조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물질을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아무리 귀중한 물질이라도 하나님보다는 앞세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하라는 거예요. 전에도 이 본문, 이런 본문이 고린도서에서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감사하는 거는 우리 학생회 때 선생님한테 감사해요. 본인이 11조 지갑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1원짜리도 있었고 5원짜리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10원생이면 1원 넣고, 100원생이면 10원 넣고, 50원생이면 5원 넣고, 이거를 자기 11조 지갑이라고 가르쳐 주셔가지고 곧바로 지갑 샀어요. 사가지고 그렇게 해서 계속 하는데, 예. 늘 채워주시잖아요. 힘있게 살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우선하니까. 쉬운 일은 아닌데, 하나님을 우선하니까 늘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11조와 보온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하지 않은 거예요. 다양한 규례가 있어요. 다 어겼는데 이것조차도 어겼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사장들은 엉터리 제사 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 섬기는 모든 제도가 다 무너졌어요. 이래놓고도 무슨 잘못했습니까? 우리 하지 않았습니까? 잘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렇게는 역사할 수 없고 나는 받은 적이 없다. 왜 알콩달콩 나하고 잘 살아야 되는데 왜 이런 구조를 만드느냐? 다시금 돌아오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제 못했어요. 그래서 나라를 다 잃어버리고, 예, 암흑기가 찾아오게 되고, 아무튼 아주 그 슬픈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우리 이런 예가 나올 때마다 등장하는 인물이죠. 당장의 이익보다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조카 롯에게 양보했죠. 롯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쫓아갔는데 다 잃었잖아요. 아브라함은 거부가 됐잖아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노숙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요단강을 야곱은 건넜습니다. 근데 돌아올 때 보니까 짐승 떼만, 큰 떼만 2떼나 이루었습니다. 내가 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2떼나 이루었습니다. 만만치 않은 세월 살았지만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어떻게 거부가 될 수 있는지 몰랐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정신없이 따라갔더니 어느덧 되돌아보니 거부가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축복을 하셨어요. 이런 것이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갔더니 어느 한순간에 이런 기회를 제게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게 현재 살아계신 장로님의 고백이에요. 그 업종으로 그렇게 할 수 있으신가 싶은데 깜짝 놀랄 만하게. 내가 이거 기도하면서 선택했는데 아유 내가 선택 잘못했나 큰일 났다 했는데 갑자기 문화 트렌드가 싹 바뀌어가지고 재고 때문에 파산 날 뻔했는데 그 재고가 효자 종목이 돼가지고 몇 배의 수익을 거둬들이고 그분 주일 지키려고 이제 출장 나갔다가 주일에는 왔다가 또 나가시는 그런 아주 그냥 고지식하게 믿는 분이었는데 하나님 축복하시는 걸 어떻게 해요? 누가 말리겠어요, 그거를.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그 길이 쉬웠겠습니까?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안 쉬웠어요.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선택한 거지.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기 때문에,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선택을 했는데 그걸 너무 기뻐하셔서 알콩달콩한 그런 과정을 여시고 그런 결실을 허락해 주셨고 다시금 이렇게 살아가자.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냐. 나를 믿는데 당신 인생은 정말 복된 인생입니다. 그런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한번 살아가자라고 오늘 말씀에서 호소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실패했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실패하면 안 되고요. 성공해야 됩니다. 오로지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구조를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만드시고 다시금 반복합니다. 강조합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너무 복되게 인생 사십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구조를 만들면 아무리 하나님 믿습니다 해도 역사하실 수 없다는 것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구조를 늘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믿음이 되게 해 주셔서 정신없이 주님 쫓아왔는데 어느덧 하나님 이렇게 해 주셨습니까?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그 인생이 저희들의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며, 당신의 인생은 참 복된 인생입니다.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